36절에서 41절까지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에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아 바꿔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36절입니다.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이 며칠 후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교회가 이 할례에 대한 문제를 정리한 다음에 이방인 신자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편지를 전달하고 또 그 일을 일단락 짓고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한 그 이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유다와 신라는 아마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고 남아 있는 것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만 이렇게 남아 있고 여기에서 바울은 그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전도와 가르침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 이제 그 이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1차 전도의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에 가보자는 이제 제안을 하게 되죠. 예, 특별히 이제 앞에는 어, 1차 전도 여행 때는 안디옥 교회가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뭔가를 결정하고 이 두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선택해서 이렇게 보내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면 바울이 뭔가 이렇게 제안하고 있고 바나바가 그것에 동의하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이 예루살렘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결정들이 바울의 어떤 위상을 더 강하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바울이 주장한 것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많은 할례당들이 주장한 것이 충돌을 일으키고 그것에 대한 손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에게 들어줬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의 바울의 위상은 뭐 또 더할 나위 없이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제안하고 있죠.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으로 이제 돌아보는 그런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은 항상 전도 여행 자체가 그렇습니다. 한 번 첫 번째 갈 때가 제일 짧았고 두 번째는 좀 더 길고 세 번째 갈 때가 좀 더 길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이 전도 여행 기간이 어, 이게 길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전도 여행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앞에서 전도했던 그 교회들을 이렇게 순방을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들의 지지 또는 이게 후원을 등에 업고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가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후원을 처음에는 받았을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바울을 지지하는 그 후원하는 교회들이 이제 많아지고 또 돌아봐야 될 교회도 많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돌아보고 새로운 곳을 개척하고 이러다 보니까 1차보다는 2차, 2차보다는 3차의 전도여행 기간과 길이가 또 이게 길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그런 교회들을 방문해서 형제들이 잘 지내는지 이제 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어, 바나바는 마가와 생질 관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질은 누나나 여동생의 아들이죠. 그 여자는 이제 진려라고 이렇게 부르고 여기 아들은 이제 생질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요한은 어떻게 보면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마가의 아버지에 대한 흔적은 없거든요. 아마 일찍 죽었든지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만 나오고 이 마가의 어머니가 이제 경제적으로 좀 부유했는지 마가의 다락방이 이 사람의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사이즈의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을 만큼 큰 집에 살았던 걸 보면 경제적으로 이제 좀 풍요로웠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했겠죠. 늘 거기서 이제 기도회가 모여지고 사도들이 거기서 설교했을 것이고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 마가의 다락방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져 갔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의 행적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의 복음도 이 사람이 저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 사람의 저자가 아니라 어, 요한은 다른 요한이고요. 여기에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이 마가복음의 저자이고 그 복음서의 어떤 연대기적인 순서로 이렇게 보자면 이 마가 요한이 가장 앞서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거든요. 마가가 그만큼 관찰한 것이 많고 본 것이 많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연대기적으로는 마가가 기록한 복음이 제일 먼저이고 그냥 이건 뭐 일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추측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마가가 쓴 이 복음서를 다른 이 복음서 저자들도 어느 정도 참조했지 않겠는가. 기억을 더듬고 할 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기억을 더듬고 또 자신들이 경험한 것들을 거기 추가하기도 하고 또 다른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되었을 거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이 마가 요한이 어, 저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좀 이렇게 심지가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굳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도 이 마가 요한을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렇게 순종을 잘하고 그리고 믿음이 이렇게 명료하게 잘 서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웬일인지 38절처럼 우리가 앞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밤빌리아에서 다시 돌아가 버리죠. 뭐 큰 이렇게 설명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왜 돌아갔는지 잘 몰라요. 아마도 이제 추측해 보건데 그 지역적인 험악한 어떤 그 장애물을 앞두고 그 굉장히 1000m가 넘는 고원지대를 넘어서 가야 되는 그런 여정이기 때문에 또, 또 무서웠겠죠. 어떤 면에서는 어,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환대받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진짜 요한이 예측한 대로 그 앞에는 뭐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죽은 것 같이 되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 나이가 어렸던 이 요한이 좀 심약해서 그 여러 가지 그냥 정황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갑자기 이렇게 돌아간 그래서 이 요한을 두고 바나바와 바울의 생각이 이제 달라지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죠. 웬만한 싸움 가지고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은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중대하게 싸우고 나누어졌다. 이것도 뭐 추측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격렬하게 싸웠는가? 한면에서는 바나바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 생질이었던 요한을 포기할 수 없는 존재죠. 누나의 아들이고 또 아버지 없이 어렸을 때부터 컸기 때문에 뭐 아버지 같은 존재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마가 요한이 이런 연약함이 있었지만 또 베드로에게도 그리고 초대 공동체 사회에서도 그리고 그들에게도 유익되는 어떤 존재였음을 이렇게 또 알기도 했고 바울은 아마도 이 밤빌리아에서 돌아간 요한으로 인해서 어떤 심적인 타격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복음을 전하다가 떠날 수도 있겠구나. 사도 바울 자체의 머릿속에 그런 것들은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복음을 버리고 떠나갈 수 있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결과적으로는 이 둘 사이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고 어, 완전히 이제 갈라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마 뭐 교회 환대나 환송 이런 것들이 별로 적혀져 있지 않는 걸로 봐서 마치 이렇게 화가 나서 떠난 것처럼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죠. 고향이 이 구브로기 때문에 아마 자기 고향이 구브로면 마가도 거기에 이제 기반이 있을 수 있겠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울은 또 신라를 선택하고 어, 신라를 어떻게 선택하게 됐는지 잘 모릅니다. 이 신라는 이미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는데 신라가 어떤 부르심을 받고 다시 와서 같이 이렇게 합류를 했는지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신라를 권유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혼자는 가지 않죠. 신라를 택한 다음에 형제들에게 부탁함을 받고 떠나죠. 정식적인 어떤 파송 이런 것들을 예, 등에 업고 간 사람은 바울이죠. 예, 가만히 보면 이제 바나바는 어떤 공식적인 어떤 환송 이런 것들을 받고 가지는 않고 어떤 다툼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 같이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바나바가 뭐 주님을 떠나거나 교회 일을 하지 않거나 그런 거는 아니겠죠. 어쨌든 어, 공식적인 이후의 기록은 이제 바나바는 많이 나오지 않고요. 그 왜 이게 이후에 바울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록됐을까 싶은데 화면에서는 지금 계속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죠. 이 누가가 어, 성령의 인도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이렇게 바나바를 따라가지 않고 이 바울을 따라가면서 그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 마지막까지 누가가 바울을 따라 다녔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의 기록에 바울이 있을 수밖에는 없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두 번째 육로를 통해서 처음에는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는데 두 번째는 육로를 통해서 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이 바울이 수리아나 길리기아로 갔다는 것은 이 소아시아 지역 그 처음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도가 일어났던 이 소아시아 지역을 떠나서 좀 더 먼 지역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세우고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 마가 요한은 여기서 뭐 영원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보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게 이후에 사도 바울의 후반기 사역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였죠. 자기가 이게 막 맨 앞서서 뭔가 이렇게 일하고 이런 존재는 아니었지만 중요한 이 리더들의 삶을 뒷받침하면서 어, 그 일을 이렇게 어, 도와주었던 이런 흔적들이 있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마지막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시점에 머릿속에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마가였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 특별히 중요한 사도들에게 굉장히 어떤 중요한 어떤 기둥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디모데에게 요청해서 자기가 지금 현재 보고 싶고 그리고 사역에 어떤 도움을 좀 얻고 싶은 그런 사람을 이렇게 떠올렸을 때 이 마가 요한이 떠오른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이 아마 불려갔겠죠. 그래서 그를 도왔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요한이 바나바와 함께 더 이제 깊은 차원의 양육을 받고 이후에 계속 성장해서 처음에 실패했던 그 실패의 삶을 만회한 걸 볼 수 있죠. 한 번 어떤 데서 실패했다고 영원히 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떨어지고 영원히 쓰임 받지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닌 거죠. 미숙하면 이제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빌레몬서를 기록할 때 이 마가 요한이 언급이 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 네 사람이 사도 바울 곁에서 끝까지 이렇게 남아 있죠. 마가가 제일 먼저 기록된 걸 보면 이제 이 사람이 동역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 네 명이 언급되는데 마가 아리스타가 다고 데마 누가 이 중에 누가는 끝까지 이제 동역하고 여기 데마라는 사람은 나중에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복음은 전하지만 어떤 면에 데마가 뭐 배교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배교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이게 타협된 삶 아니면 이 너무 극악한 이 전도 여행을 견디지 못해서 마가 요한처럼 떠났는지 잘 모르지만 아마 어, 마가 요한보다 더 좀 심각한 상태로 어, 이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인 것 같고 그에 비해서 마가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에, 좋은 동역자의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같이 일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그렇게 주장해서 바나바와 이렇게 피차 갈라서게 되지만 결국 마가 요한과 결국 동역자가 돼서 함께 일한다는 것은 결국 바나바와의 어떤 관계도 또 회복되고 이렇게 하나 된 그런 것들을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한 번 다투고 그리고 갈라서고 이렇게
뜻이 달라질 수 있죠. 갈등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서는 게 뭐 엄청나게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아닙니다. 부부 관계가 아니라면 성경 안에는 뭐 피차 나눠지기도 하고 또 다른 조합이 생기기도 하고 딱 그 사람하고만 같이 뭐 사역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죠. 그 인간적인 부족함을 볼 수 있는 이게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한면에서는 하나님의 큰 그 섭리 안에서 이 다툼 뒤에 뭐 사역이 어 죽는다든지 또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더 이제 강하게 만들고 그 다시 세우고 하는 일에 집중하고 여기 보면 어 원래 가야 될 곳이 구브로였는데 제일 첫 단계가 바나바가 가니까 사도 바울은 이 구브로로는 가지 않습니다. 뭐 기분 나빠서 안 갔다. 뭐 이렇게 보는 거는 너무 극단적으로 보는 거겠죠. 원래 노선이 구브로로 가야 되는데 구브로를 안 갔기 때문에 마가 요한과 그리고 또 바나바를 신뢰하는 거죠. 그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거기에 갔으니까 거기는 안 돌봐도 되는 것이고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고 있으니까 거기에 사도 바울은 안 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개척해 놓은 곳에 가지 않고 남들이 씨 뿌린 곳에 털을 쌓지 않는 게 사도 바울의 주 사역의 노선이었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새로운 이방을 향해서 계속 개척해 나가고 최후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는 어, 로마까지 간 4차 여행이 마지막 전도 여행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 이제 편지 글에 보면 자기가 서바나로 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바람이 적혀 있는데 진짜 서바나로 갔는지 그거는 이제 잘 모릅니다. 어떤 성경 외의 기록에는 서바나에 가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다시 돌아와서 로마에서 투옥돼서 죽었다 이런 기록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이 4차 로마 압송까지 이제 사도 바울의 기록이 있고 그 이후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격렬한 다툼과 싸움 그리고 갈라짐 이게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또 전도팀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 어, 하면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누가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냐?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나누어짐 이후에 어쨌든 이 아름답게 또 화합해서 한 팀이 되어지는 이런 때가 있을 때까지 서로 각자의 사역을 또 성령 안에서 감당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고 모든 것을 다 통찰하지는 못해서 때로는 남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내가 모르는 것을 말하는 자와 함께 가지 못하거나 내가 아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와 갈라서는 때가 있습니다. 나의 무지이거나 상대방의 무지이거나 이 나눔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한 형제됨을 단념하지 않게 하시되 우리가 이 나누어짐에 대한 지나친 죄책감을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한 교회 한 몸 됨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감정적인 골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립하는 그런 일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의 인도에 맡겨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한 번의 실패를
더 유익한 어떤 복음을 위한 사역자로 선 것 같이 우리 이전의 모든 실패들 그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주 안에서 더욱 온전한 재기로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바나바의 관용과 은혜도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 분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멈추지 않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높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